예,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희한한 것 같습니다. 안에 있으면 춥고 밖에 나가면 덥고 예, 문을 한참 열어놔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일 설교 뭘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본문. 벌써 아무도 대답을 못하시네. 예, 바로 앞장했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게 열왕기하 2장이고 주일날 열왕기하 1장 했어요. 예. 예, 얼마나 좋습니까? 이래 뭐 연결되고 그죠? 똑같은 거 해도 또 새롭게 은혜 받고 그죠? 예, 할렐루야입니다. 사람이 세 번 태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에게 태어나는 겁니다. 육생적인 출신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무엇으로 태어나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사명을 영어로 콜링이라고 부릅니다. 부르심.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군가 나를 부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 자상하고 부드럽고 세미한 그 소리, 우리를 부른다는 겁니다. 콜링. 여러분 이 콜링의 또 다른 말은 소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이렇게 불러주세요. 어떤 자리로든지.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면은 우리를 부르시고 다스리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에 콜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복음송에 뭐 자주 부르는 복음송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이거 어떤 가사로 알고 부르십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르니까 I don't care. 난 모르니까 내일 모르는 인생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지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 그러면 거의 뭐 창입니다. 창 우리나라. 맞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건 맞는데요.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둔한 머리로 이성으로는 모르지만 믿음으로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모르는 내일을 주님과 함께 힘차게 살겠다는 겁니다. 내일 일은 모르지만 내일 일을 꺼리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겠나이다. 나의 우둔한 머리는 잘 모르지만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이런 기도의 가사인 거예요. 뭐 다 포기하고 뭐 하루하루 살겠다 이런 가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소명 가운데 살겠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여러분 살 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예, 콜링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날 왜 부르지? 뭐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다 부르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부르심의 목적이 있으니까 사무엘 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 부르심이 있을 때는. 아멘이십니까? 나를 불렀을 때 그 세미한 음성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나를 어떤 일에 쓰시려고 하냐 이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소명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부르심이 뭔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자주 간구하라고 말하잖아요. 왜 말합니까? 그것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저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이곳에 나를 보내셨는지 알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목적이 바로 성령께서 나에게 그 사명을 알려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명 혹은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지금 내가 성광교회에 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명을 발견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모든 사람한테 주어지지만 각각 전부 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명은 독특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 부름받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데 부름받았죠.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하는 데 부름받았고, 여러분, 나만 장군이 구원받는데 쓰임받는 그 여종, 나만 장군의 집에 붙들림 받은 그 어린 계집 여종, 아니 말리 타국에 하나님이 왜 이곳에 나를 잡아왔을까? 뭐 그 여종도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런데 말리 타국의 한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그 소명으로 그 어린 시절 붙잡혀간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크고 작은 사명, 전부 다 큰 사명이 있는 건 또 아닙니다. 그렇다고 거창한 사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크고 작은 사명이 있지만 그거 따지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주되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알고 계속 오늘 붙들고 간청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1, 2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길갈에서 나갔답니다. 출발지는 길갈이에요. 그리고 이거 자주 제가 얘기하는 건데, 주의 선지 엘리야 뭐 타고 하늘에? 그 틀린 가사입니다. 방금 뭐라 되어 있습니까?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간 겁니다. 불병거는 엘리야랑 엘리사랑 가를 때 나타난 거고요. 두 사이를 가를 때 나타난 거고, 엘리야가 타고 올라간 거 회오리 바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는 틀릴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송가 주신 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는 성경입니다. 성경만 맞아요. 찬송가도 틀릴 수 있어요. 찬송가도 틀리는데 하물며 복음성가는 더 많이 틀릴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복음성가랑 성경이랑 다르다 하면은 뭐가 맞아야 됩니까? 네, 성경이에요. 이 젊은 사람들이 이거 헷갈릴 때가 있어요. 복음성가에는 이래 했는데 무조건 성경이 맞아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려 할 때 2절에 계속 보시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라. 자, 길갈에서 시작했는데 어디로 간답니까? 베델로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갑니다. 여러분, 성남동에서 중앙동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꽤 먼 길이에요. 그렇게 따라갑니다. 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하나님 나 베델로 가라고 했어. 너 여기 머물러. 근데 엘리사가 얘기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간 거예요. 자, 뒤에 보시면 또 엘리야가 말합니다. 4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어디로? 이제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이에 그들이 여리고로. 아이고, 이제 또 여리고로 갔어요. 여러분, 성남에서 광주 갔다가 광주에서 또 이천까지 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뺑뺑이 돌리고 있어 계속. 자, 여리고에서도 하나님이 요단으로 가라 하십니다. 아이고, 이제 여주까지 가라 하네요.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에 가려고 하니까 또 엘리사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 그렇게 해서 계속 붙들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가 사명 감당하는 데 계속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게 하시는 모든 일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늘로 올라가려는 엘리야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지금 안 놓치려고 하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붙들고 있습니까? 왜? 지금 자신이 없거든요. 엘리야가 떠나버리면 자신이 없는 그때 스승이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각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사랑과 그 헌신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말했죠.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듣는 마음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지혜만 아니라 온갖 부귀영화 다 줬어요. 오늘 엘리사도 구하는 게 있습니다. 뭘 구하냐? 왜 그렇게 끈질기게 엘리야에게 매달리냐? 9절을 보시면 그 원하는 바가 나옵니다. 9절 보시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지만 엘리사는 뭘 구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 옛날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이에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능력, 그 고귀한 거 나에게 갑절로 주십시오. 여러분 꽃배기로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욕심입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 꽃배기로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감을 갑절로 구하는 엘리사 거룩한 욕심이죠. 세속적인 욕심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기 위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 구하면 됐지, 두 번 구하면 됐지, 안 되네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처럼 끈기 있게 간절히 계속 갈고 가는 거예요. 포기는 김장할 때나 쓰고 여러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거룩한 것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거룩함에 대한 욕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스승의 영감, 그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가 원하는 겁니다. 스승보다 더 커지기를. 이게 세속적인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왜 영적으로 욕심이 없습니까? 세속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큰 것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했잖아요. 좀 큰 꿈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는 그것이 큰 꿈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지구본을 보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나의 목회자다. 야, 이 성남이 우리 교구가 아니고 지구본을 보고 나의 교구다. 제가 가끔 가다가 양병철 장로님한테 좀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무슨 부담감이냐면 목사님 2년 후에는 우리 300명 되고 막 5년 후에는 500명 되고 이래가 내가 좀 부담감이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때로는 그런 욕심도 좀 필요하겠다. 거룩한 욕심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구본을 보면서 이게 내 교구다라는 그 당당한 포부, 자신감.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거룩한 욕심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것을 꿈꿔라. 위대한 것에 헌신하라. 위대한 것이 당신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없을지라도 꿈꿔야 됩니다. 거룩한 욕심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은사 받고 성령의 사명으로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능력 받고 은사 받고 사용 안 하면 하나님이 도로 가십니다. 그래서 준 것도 뺏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다면 또 재능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반드시 주를 위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오늘 엘리야가 갑절의 영감을 원했을까요? 엘리사가 영감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택하실 때 반드시 그 속에 영감이 있습니다. 근데 왜 갑절의 영감을 원하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소중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어도 소용이 없어. 맨날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영감의 중요성, 주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능력이 소중한 것을 모르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영적인 고귀함을 원하는 것, 영적인 고귀함의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엘리사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기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감 필요 없는 겁니다. 개에게 주는 거고요, 돼지에게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사명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따라 지혜와 영감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처지가 이러하다 할지라도 사명 찾고 꿈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이 일이 너무 많아요 뭐 하면서. 여러분, 일이 문제가 아니고 능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을 줄여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영감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인도 시를 쓸 때 영감이 있어야 쓰죠. 아무 때나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의 10%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만 90%는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극단적으로 1%의 노력과 99%의 영감이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영감이 있어야 하고요, 남들 다 한다고 따라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영감을 가지고 사업해야 되죠. 학업도 좋은 논문 쓰려면은 영감이 탁 떠오르는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저한테도 영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 준비할 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영감이 충만할 때 딱 됩니다. 어떤 때는 갑자기 탁 떠오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뭐 좀 적어놔야 돼요. 이 떠오르면 즉시 좀 필기를 해놔야 돼요. 때로는 차 안에서도 영감이 오면은 좀 빨리 기억해놨다가 어디 써놓든지 해놔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반드시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하다가도 왠지 모르게 은혜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주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때로는 핸들을 잠깐 멈춰놓고 주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볼 게 주목해서 바라볼 교훈이, 첫 번째, 갑절의 영감을 구할 때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감나무 아래서 언젠가 때가 오겠지 하고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지금 계속해서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죠.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이 간절한 사모함,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을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좀 제가 걱정되는 게 금요기도회 때 와서 막 좀 부르짖고 막 뿌려야 되는데 별로 안 뿌려요. 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둡니다. 기도도. 주님은 뿌린 자에게 반드시 열매 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엘리야는 왜 엘리사를 3번이나 머물라, 엘리사가 아니고 엘리야가 너 여기 좀 머물러라, 그렇게 떼어놓기를 원했을까요?
엘리사는 그렇게 매달리는데 스승이 제자가 엘리사가 못마땅해서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엘리야는 제자가 진정으로 선지자의 길을 걷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의 길, 정말 영광스러운 길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또 핍박도 많고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지금 선지자의 길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자기 갈 길을 가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스승을 떠나지 않겠다고 3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확고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요, 미온적인 자세로 되지 않습니다. 소명은 확고해야 되는 겁니다. 강력한 결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그렇도록 오랜 시간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을 더욱더 커져나가게 됐습니다. 엘리야에게서 수많은 지혜를 배우고 얻었습니다.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또 요단강 여정으로 또 동행하면서도 엘리사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마음을 더욱더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을 더욱더 결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보다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도움이 되시는 분, 안 되시는 분, 신앙의 여정에 도움이 되시는 분, 안 되시는 분,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잘할 겁니다. 만나면 늘 험담하고 불평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이러시는 분 말고, 만나면 늘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뭐 이러신 분하고 더욱더 가까이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여러분 더욱더 섬김의 길을 걸어가고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요, 더욱더 힘이 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번째로 생각할 것은 엘리야의 마무리예요. 영광스러운 마무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들,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어요. 먼저 엘리야가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처럼 묘사되는 부분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여정을 보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장소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 굉장히 중요했던, 계속해서 나왔던 장소들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요단강에 이른 엘리야가 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물에 탁 치니까 어땠습니까? 요단강 물이 막 이리저리 갈라다가 쫙 갈라졌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요단강이 넓지 않아요. 예. 뭐 여기서 요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끊기 때는. 그런데 물이 끊기고 건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마치 홍해를 가른 모세처럼 또 실제로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이 장면에서. 여러분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그 아들이 통치하고 있던 그 어두운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돌보게 하셨던 겁니다. 모세 시대나 엘리야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시대 맡았던 사람이 끝난다고 그 임무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무는 다음 세대로 계승해졌다는 겁니다.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이어졌듯이 이제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사역은 계속 계승돼야 돼요. 엘리야는 사역을 마무리할 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 겁니다.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뜨거운 사명 의식은 좋은데 내가 이거 절대 놓지 않을 거라면서 막 끝까지 자리 안 물려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부산의 어느 교회에,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시면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예배 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게시판 해가지고 밖에서 예배 몇 시 하고 이번 주 본문은 어떻고 제목은 어떻고 이 게시판이 그걸 어떤 권사님이 자기 임직할 때 이쁘게 크게 딱 박아놨어요. 그런데 임직한 지 한 20년 지나니까 그 게시판이 뭐 나무라니까 썩고 없어질 거 아닙니까? 새로 임직하신 분이 이거 우리가 좀 새로 하겠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그럼 자기가 새로 돈을 내주서 하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 자리 자기 자리가 아니에요. 물려줄 줄 알아야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리이고 영광스럽게 마무리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것을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의 계승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강교회도 지금까지 훌륭한 사명들 잘 감당해왔다고 믿습니다. 이후로도 우리가 더욱더 계속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워나가고 또 자기 자리가 아니라 달란트를 가진 사명의 자리임을 알아서 더욱더 아름다운 계승이 계속 나오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